네,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부모님 사랑, 자녀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 부모님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에서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아멘.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것은 좀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무슨 부모 공경을 한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사실 이러한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지금이야 제사가 굉장히 좀 간소화되었고 물론 많이 이제 가정마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 문제로 가정 불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요 제사 드리지 않는 그 기독교인의 어떤 그 모습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굉장히 큰 불효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부모도 섬기지 않는 못된 것들이라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 부모 공경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의 명령을 무조건 무시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 공경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하는 것이죠. 주 안에 거하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도록 분명한 길로 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해도 여러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철제 무기가 없었던 반면에 블레셋은 철기를 다루는 그런 민족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숫자적인 군인들의 숫자적인 면을 보아도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의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온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이 다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싸우려고 모여있는 백성들이, 군사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막 이제 진영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왕이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마는데,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를 성경에 보니까 막 올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만 더 기다리지.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사울왕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운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는 죄악과 교만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대신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상황이 이러면 이건 뭐 사우나 만화 아닙니까? 안에서도 지금 뭐 아주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죠. 군인들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질 대로 떨어졌죠. 무기도 부족하죠. 숫자도 부족하죠.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요나단이 무기를 든 이제 자기 수하와 함께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영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요나단이 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선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나단은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올라가서 20명을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어요. 그러자 진영 안에서 공포가 막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두 명이 와서 이렇게 그냥 20명을 이겨버렸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냥 블레셋 군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요나단의 이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역전되었고 전세가 역전되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지, 제가 보기에는 그도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아주 그냥 큰 꾸지람을 받게 되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팔을 내면서 소리쳤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고 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그냥 요나단에게 아주 독소를 쏟아놨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 세상의 이치에 따라 지금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이게 요나단이 너무나 미련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요나단은 목숨을 다해 함께 싸우죠. 나중에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전쟁 중에 요나단은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대로라면 요나단은 어찌 보면 효자예요. 그런 대접을 받고도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가 장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은혜였습니다. 부모님 공경한다고 장수라는 축복을 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보상을 바라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부모님 공경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달으셔서 이 땅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모님께 올바른 신앙을 말해야 합니다. 전에 조혜련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어머니는 딸만 내리 7을 낳았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 옛날 딸을 낳은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아주 그냥 모진 구박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마지막 8번째 아들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집사님의 그 간증에 의하면 딸을 낳고 어머니는 7번이나 제대로 산후조리도 못하고 눈칫밥 먹으면서 산후조리도 못하고 밭을 또 일하러 그렇게 나가셨다고 해요. 그러니 속도 속이고 몸도 그냥 망가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처로 꽉 닫힌 어머니의 마음이 기댈 곳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의 종교인 남녀호랑객이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남녀호랑교죠. 원래는 남묘호랭개교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서 남녀호랑교라는 그 종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 종교를 믿으면서 그냥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딸이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엄마 구원받아 너무 좋겠어. 이렇게 말해도 그냥 모진 소리를 쏟아내면서 나도 종교 얘기는 하지 마라. 내가 믿는 종교도 맞아.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완강히 거부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혜련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 붙들고 올바른 신앙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예전에 들었던 또 다른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친구가 과자 준다고 해서 여름 성경학교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참석했던 이 아이가 놀라운 것은 그날 첫 여름 성경학교 시간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천국의 큰 기쁨.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거기 자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를 붙들고 아빠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돼? 그냥 날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냥 머리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도대체 목사라는 놈이 어떤 말을 애한테 세뇌시켰는지 애가 이 지경이 됐는지 그래가지고 목사를 그냥 붙들고 혼내주려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를 막 붙들고 항의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 붙들고 때리다가는 내가 오히려 더 이제 두들겨 맞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안 되겠다. 도대체 저 목사라는 인간이 뭘 말하는지 한번 내가 드러나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웬걸요?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날에는 중간에 와서 설교를 듣고 조금 더 지나서는 맨 앞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아이의 전도와 부모님을 향한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에는 그 가정 20명이 넘는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순순히 보내준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33절에 보면 단창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참 화가 났을까요? 이때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바로 충고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죽을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다른 충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가끔 저희 딸들로부터 아주 직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빠, 목사님이잖아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그냥 제가 얼마나 화끈거리고 그냥 마음속 깊이 반성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막 붙들고 충고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기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부모님 공경 잘 해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와 자녀는 불의를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34절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식탁에 떠났어요. 지금이야 뭐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뭐가 큰 대수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의 식탁 자리에서 왕의 명령 없이 함부로 일어난다? 이런 굉장히 큰 이제 왕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아들 요나단이 굉장히 버릇없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나단이 지금 혈기를 부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다윗을 죽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의 불의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철없는 어떤 감정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불의함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불의함을 범할 때에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죠. 그들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실이 어땠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된 데에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어떤 아들들에 대한 훈계가 엄하게 잘못을 책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불의한 자까지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와 불의까지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손상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려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부모된 우리들의 사명이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자녀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이끌어